시작인데 제목 메시지 13번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아멘.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 아멘. 이 메시지를 우리가 그 훈련에 참석했던 형제 자매들은 다 알겠지만 란형제님이 이제 전화하셨잖아요. 그래서 서두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하셔서 그거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개요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말을 하겠습니다. 전체 제목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두 번째, 또 메시지 13번은 다윗씨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입니다. 메시지 1번, 13번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을 교통하겠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계시의 고봉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면 사람의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것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각 사람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신성한 계시의 고봉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로마서 8장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핵심 요절이요 핵심 구절입니다. 저는 다만 사도행전 6장 4절을 따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50년 동안 저를 인도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두기 원합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 아들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때 빛나는 샛별로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샛별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샛별은 이기는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기는 성도들이 되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가지고요.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구주를 이끌어 오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2편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이제 사도행전 13장이 나오는데요. 이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이제 증거한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잘 아는 기절이기 때문에 이걸 인용하면서 오늘날 이게 다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이제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로마자 1번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출생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사도행전 13장 33절이죠. 로마자 2번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그래서 이제 로마자 1번을 지금 하고 있는데 2번에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32절과 3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조상들에게 약속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은 뭐예요? 예언약, 약속,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새 언약,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예언하고 약속한 모든 것을 신약 시대에 이뤘어, 안 이뤘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주님이 2000년 전에 사복음서에서 약속한 그것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메시지 13번에 그 다윗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 이 내용은요. 사도행전 13장 이전에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얘기했죠, 다시요. 인류 역사상 이제 주님이 부활한 건데요. 여기 비본을 먼저 읽겠습니다. 비본을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은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의 출생이었다. 자, 부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기독교의 그 두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이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의 또 출생이라는 거예요. 출생. 자, 인류 역사상에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덤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요, 왜 예수님을 죽였냐? 예수님 왜 죽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 때문에 이제 율법에 의해서 안 되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사탄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주 예수님은 사흘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고 죽고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 자신은 뭐예요? 나는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이기 때문에 사실은 죽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비번의 1번 보면 그분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셔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네, 맏아들. 2번 그분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고 그랬고요. 3번 육체가 되신 후 그분은 부활을 통해 인성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여기 이제 계속 맏아들을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십니다. 네. 구약시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셨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는 것은 그분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던 거예요. 제한 받는다는 거예요. 제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뒤에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신령한 몸이 됐잖아요. 다시 시간과 공간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 안에 숨어 있었지만 문을 닫고 있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신령한 몸, 부활한 몸으로 되셨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잃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시고 나서 완전히 다른 영역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C본을 보면요. C본을 보면 바울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시편 2편 7절에서 주님의 부활을 볼 수 있었다. 그렇죠? 예,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비시디 안디옥 회당의 안식일 날에 이걸 증거한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늘이라는 말을 주님의 부활의 날에 적용했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맏아들로서의 그분의 출생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영문자 2부를 보면요.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고 동시에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태어났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동시에. 이제 주님이 맏아들로 출생했다는 거, 다시 출생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 순간에 동시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부활했다는 거,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언제 부활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울은 에베소 2장에 얘기한 거예요. 함께 죽고. 로마서 6장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알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면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영문자 D번에 보면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육체 되심을 통해 인성을 입으셔서 하나님 사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God-man, 하나님 사람,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죠. 그런 다음 부활 안에서 이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맏아들로 태어나셔서,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됐는데, 맏아들로 태어나셨는데, 그 로마서 8장 29절에는 뭐예요? 많은 아들들로 또 아들들이 산출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그분이 부활한 후에 맏아들이 되셨는데 출생하셨는데 로마서 8장 29절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아들들이 산출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의 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미랄이 나오지 않잖아요. 하늘의 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많은 미랄을 산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그러는 많은 미랄을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은 신성한 본성뿐 아니라 인간 본성도 갖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영문자 2번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근데 이제 여기 로마자 1번을 갖다가 이제 요약해 드리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아들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육체 되심 안에서 그분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그 출생에 의해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 된 거죠. 그러므로 그분의 육체 되심은 그분의 첫 번째 출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출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첫 번째 출생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두 번째 출생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한편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로마서 8장 29절은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두 방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첫 번째 방면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고 두 번째 방면에서는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믿는 이들이 독생자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누가 로마자 2번을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간 본성을 지니신 채 그분의 부활 안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여기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부활 안에서 능력으로, 부활 능력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로마서 1장에 3, 4절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인정되셨다는 건데, 왜 인정될 필요가 있냐 하면 이게 헬라어로 호리조거든요. 호리조인데 확정되었다, 결정되었다, 지명되었다, 지정되었다, 증명되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정되셨다고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인정되셨다로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확정되셨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새번역에는 새번역에도 확정되셨다고 그랬고요. 또 유대인 신약 성경에는 증명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가 인정되셨냐면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제 모자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이제 죽였는데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됐는데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은 인정되신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그래서 인정되셨다는 것은 그분의 인성 부분을 신성한대로 높이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이셨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에 B번에 3번에 보면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간 본성 곧 그분의 인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높이 올리셨으며 그렇죠 이게 그분은 부활하셔 이러한 인간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에는 사람의 아들 다윗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걸 이제 시편 2편 7절에도 올라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도행전 10장 33절 또 맏아들 얘기하고 또 로마서 8장 29절은 많은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사무엘하 다시 소개해드린다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말씀하시고 14절 상반절에서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봅니다. 이 구절들은 분명히 사람의 씨, 즉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계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신격이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 자신이 사람 되시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결국 성경의 궁극적 완성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람 되심과 신격이 아닌 생명과 본성의 사람이 하나님 되심을 포함하며 하나님과 사람이 한 실체가 되도록 함께 연합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이죠. 네. 로마 영문자 10번에 보면 육체 되심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인정되심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C번에 3번에 A번을 보면요. 인정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다. 이제 그분께서 갖고 계신 인성은 타고난 신성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높이 올려진 인성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영적인 존재가 됐을 때 신령한 몸이 되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시면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첫 열매로서 이제 승천한다면 호련히 우리가 변형될 거고 우리가 죽은 뒤에 사내아이로서 이제 부활해서 삼층천으로 올라간다면 그때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높여진 인성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자 여기 이제 보면은
D번에 영문자 D번에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은 누구에 따른 거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 거룩한 영은 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그렇죠? 이제 그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신성한 본성과 부활하고 변화되고 높이 올려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인정된 인간 본성을 둘 다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눈이 잘 안 보이네. 그래서 현재 그리스도는 뭐예요? 신성과 본성, 높여진 인간 본성을 다 갖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기도 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예, 여기 이제 영문자 2번에 우리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뭐와 연결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9절과 연결시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 1번 보면요. 아라비아 1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해 맏아들이 되셨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맏아들. 네, 그리스도의 형제들인 많은 아들들은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히브리서 2장 10절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맏아들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많은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많은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맏아들이 된 거예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맏아들과 똑같이 이렇게 되죠. 똑같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맏아들 형상과 같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같은 형상, 이 형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이런 왕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믿고 침략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그러한 유대인 믿는 이들이 다시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4장 1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무슨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은 바로 독생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맏아들의 형상을 얘기합니다.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이 해산하는 진통은 물론 아빠들은 모르지만 엄마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걸 자기가 여러분들이 유대교로 가가지고 율법을 다시 섬기려고 하는 걸 다시 내가 그리스도로 옮기는 이것이 그만큼 나는 엄청나게 어렵다. 해산하는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제발 이것을 알아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날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혼의 변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은 거듭나는 것이고 혼은 변화되는 것이고 몸은 변형되는 것인데 영이 거듭난 것은 다 이제 됐어요. 그렇지, 그거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믿고 침례받고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혼의 변화는 뭐예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한 것처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와서 저 자매님은 저 형제님은 한 10년 오래 교회 생활했는데 왜 저렇게 하나도 안 변하느냐?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래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빨리 변해요? 안 변해요? 예, 안 변합니다.
그게 그거 같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타령일 수가 있어요. 나도 그런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형상, 그래서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은 뭐예요? 혼의 변화의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탑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맏아들의 형상을 이루었다면 맏아들과 똑같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위트니스 형제이 무슨 예를 들었냐면 달걀 부화하는 것을 예를 들었어요. 달걀을 부화할 때 3주 동안 걸리잖아요.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면 21일 후에 뭐예요? 달걀을 깨고 껍질을 깨고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온다면 그 전날 이 달걀을 이렇게 비춰보면 뭐예요? 병아리의 형상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맏아들의 형상이 다 이루어진 상태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그렇게 내적으로 그런 상태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동안에 첫 열매로 우리가 주님이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호련히 변형될 거고, 죽은 후에 오신다면 부활해서 또 변형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가장 높은 수준의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게 바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네,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 맏아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원형, 로마서 1장 3, 4절 원형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원형이지만 8장 29절에는 원형에서 대량 생산된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생자의 형상이 아니고 맏아들의 형상과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화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신화되는 거, 신화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화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화되는,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자, 자매님들,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메시지 13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단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실 뿐이라면 그분께는 형제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형제들로 얻으시려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인성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육체되심 안에서 그리스도는 인성을 입으시고 부활을 통해 이 인성을 아들의 자격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지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께는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날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믿는 이들인 우리 모두도 그분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모두가 부활했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침례받는 날 부활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 둘 다 가진 많은 아들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만이 그분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독생자는 또한 그분의 부활한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갖고 계시며
그분의 믿는 이들로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도 인간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둘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예수님도 마리아에게서 한 번 태어나셨고 첫 번째 부활하심으로 두 번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또 거듭날 때 생명준용으로 거듭날 때 또 한 번 태어난 것이잖아요. 두 번 출생하게 돼. 그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신성만 가지고 있었지만 태어났을 때 육신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났을 때 인성을 갖게 됐고 부활했을 때 높여진 인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육신으로 태어났죠. 부모로부터. 그런 어느 날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우리 종현자매님이 그걸 생각하고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죠. 예.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놀라운 생명,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회, 이것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건데 이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고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정말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깨서 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아침에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생활의 실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